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2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가정에 장자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분깃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분깃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한 것은 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고파서 대제 지엄 열매까지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1절과 24절 말씀이에요. 그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된 삶을 지금 내가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너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이 깨달은 게가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누구의 품으로 돌아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죽었다 다시금 살아온 아들이라 얻었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 아들이 베푼 겁니다. 다 내어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메마른 송아지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가장 좋은 걸로 잡으면서 먹고 즐기자라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죄인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듣는 그 아버지는 어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꾸중도 안 해요. 책망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오직 생각이 죽었다 돌아온 이 아들에게 좋은 것을 입혀야 되겠다 하면서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한 겁니다.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아버지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은 어때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새 옷을 입히잖아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어디서 많이 이룰 수가 있어요? 예수 품으로 돌아올 때만이 이 행복과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만이 이 놀라운 그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제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만이 그때 이 놀라운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과 해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면은 그 죄값은 누가 치르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품으로 돌아오면 그 죄값은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재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 모든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아버지는요 그 제일 좋은 옷을 지금 입혀주고 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건 뭐예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발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모든 고난을 누구에게? 그 아들에게 다 주었다는 것을 뭐예요?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1장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 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려 하더니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요 그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근데요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에 세우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로 왕이 그 요셉에게 은 반지를 끼워준 겁니다. 그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모든 고난을 내게 줄 테니 이제는 너희 알아서 모든 것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은장 반지입니다. 반지. 여러분, 이 인장 반지는요 자신의 신분이 거기에요 새겨진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은요 그 인장을 찍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장 반지입니다. 은장 반지. 이 은장 반지를요 바로 왕은 요셉에게 주면서 총리의 모든 명령을 다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로 왕의 모든 고난으로 이뤘던 것을 이제는 요셉의 고난으로 모든 것을 이루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서의 바로 왕은 요셉에게 그 은장 반지를 끼워준 겁니다. 다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에스더 8장 2절 말씀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게 하만의 집을 관리를 하게 했다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 그 모르게 어떤 자였었어요? 문 앞에 있던 자 문지기에 섰습니다. 근데 하만의 반지를 빼가지고 그 모르게 끼워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은 하만의 그 고난이 이제 누구에게? 모르드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게를 통해서 하만의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위해서 반지만 아니라 신발과 정말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랬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작은 아들에게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의 죄를 뉘우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하늘에 놀라는 그 축복을 허락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갈 때에 전무후무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자가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에 가진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구별된 성도들의 그 삶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어때? 우리 성도들의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는 하늘의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로서의 우리가 그 고난을 주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했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땅에 살리라. 아버지께 돌아오면 그 악을 버리고 그 죄악을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약속한 그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까? 이런 언약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그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때요? 때로는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어찌할꼬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복을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반드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복을,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우리가 고심하며 기도하며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해 보세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셨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 모든 것을 방탕하며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뭐라고요? 죽었다 한 것이 아니라 살았다 그러잖아요. 살았다가. 그래서 하나 그 아버지 그럽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와 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다시금 그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때요? 다시금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2장 3절 말씀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죄인이었었잖아요. 본질상 죄인이었었습니다. 그 죄를 누군가가 해결하자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둘째치고 자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새 영혼을 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자를 우리는 다시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오늘 죽은 자 바로 그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살아났다고. 로마서 6장 10절 이하였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단번에 죽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한 자라고 했었습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어때요? 매년 한 번 꼭꼭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후사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주시면서 에베소 2장 1절 그랬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하나님 우리는 은혜 아닙니까? 죽었던 우리를, 그 과거에 죽었던 그 은혜를, 그 죄를 우리는 어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2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은 자였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속죄하시고 우리는 그 죽은 자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주시고 살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화님들은 옛 모습이 아닙니다. 옛날에 죄진 그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새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새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어떤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누가 기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한 그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다시는 주님의 곁을 떠나서는 아니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5절 30절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김없이 어겼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지껏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안 잡아가지고 누에 벗들과 남의 즐기라고 주던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세상 속에 창기들과 방탕한 자가 돌아오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십니까? 라고 원망이 가득 찬 말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밭에서 돌아온 이 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얘기야. 장자의 얘기야. 여러분 큰 아들은요 아버지 하는 일에 조금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부터 이렇게 다 불쾌한 겁니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는 일에서 조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불평스러운 겁니다. 지금 이 아들이 큰아들 장자가 바로 그런 모습이잖아요. 28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기 싫어하자 아버지께서 권한 겁니다. 들어가자. 이게 옳은 일이야.
이제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너희 동생이지 않느니? 너희 동생이지 않니? 얼마나 안타깝니? 좋은 옷을 입혀야 되지 않겠니? 얼마나 반갑니? 살찐 송아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과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해야 되지 않니? 즐거워해야 되지 않니? 그런 마음인데 이 장자는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장자, 이 큰아들의 그 태도는요, 죄인들을 용접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을 전적으로 원망과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종종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큰 아들은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망과 그 뜻에도요, 이해를 못하고 오직 어때요? 안 된다. 불편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는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만든 인본주의적인 어떤 규례를 철저히 지키면서 정작 그리스도의 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는 불평하고요, 거기에 해방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이 큰아들이요, 그런 모습 속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놀라는 그 사랑은요, 조금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인색하구나. 자기에게는 송아지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으면서 큰아들이 얻으니까 이런 모습이구나. 아버지를 아주 인색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주에도 여러분들 그런 모습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 심판지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 죄인들을 긍휼을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은요,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집의 큰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 구원하는 그 사랑은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 어떤 인본주의 생각 속에서 거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까지 그것을 반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30절 말씀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같이 삼켜버린 자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요? 자기 동생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세상 속에 나가 참녀들과 같이 음탕 속에서 방탕한 그 죄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정죄해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성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오늘 이 큰 아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뭔만 나와요? 독선적이고 무자비하고 모든 관용도, 모든 비정한 그 모든 그 모습으로 역력히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도 사랑도 모두는 정죄와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마치 이런 자들은 맛을 잃어버리는 그 소금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 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므로 베드로서 1장 5절 7절 했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시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덕을 쌓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의 그걸 쌓아가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 말씀에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해요? 사랑이다. 이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 모든 걸 다 내어준 겁니다. 근데 그 장자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뭘로요?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어떤 사랑이요? 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저 죄인들을 구원한 그런 목적이 없었다면 십자가를 질 일도 없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릴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 죄인들을 정말 허물 많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십자가 그 피를 흘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요. 근데 큰아들은요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조하염들은 사랑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얼마나 불행한 자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32절 3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큰 아들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왜 내가 그 아들에게 돌아온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혔으며 왜 가락지를 끼웠으며 왜 신발을 시켰으며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을 그 큰아들에게 낱낱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고요?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그 재물이 그 작은 아들의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요. 내 거. 장자 네 것이란 거예요. 큰아들 내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작은아들에 비하면요 말할 수 없는 뭘 줬어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다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장자의 특권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장자로 표했습니다. 장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로 했다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 이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특권을 주셨다니까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을
축복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민족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과의 그 제관계, 이방인 관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뭐예요? 제사장이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저 죄인들, 저 이방인들, 하나님과의 인간의 그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그 중간 역할을 할 자는 누가요? 제사장이 왕이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고 이스라엘 민족에 주었다니까요, 하나님은. 근데 그들은요, 그 특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갔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요. 응?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에 대하여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에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느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를 자 그 이름 누구에도 주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오직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만 구원의 그 특권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런 특권이 이런 특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명령을요, 자기 주관보다 더 어때요?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인본주의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책망받는 일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가 바로 뭐예요? 바로 그거였었잖아요. 그 특권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아들에게 그 주신 그 특권은요, 큰 아들은 그걸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그 특권을 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의무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방인과 하나님의 그 중간 역할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특권 준 그 모든 특권을 너희가 이행하는지 아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월 19일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신 그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자식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준 이가 어때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3,000명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4월 19일 그날 세례식 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숫자가 그 의자에 앉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 200명 모두가 돌아온 그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밖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축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잖아요. 너희가 택하신 뭐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는 중간 역할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야 하신 이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렴이라. 제사장으로서 저 이방인과의 중간 역할을 감당해서 저들이 반드시 주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 어둠의 지옥의 세계에서 죄악의 세계에서 우리를 끌어냈다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슬리기는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방탕하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은 결국은 어때요? 우리 이방인들의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불신과 죄악 속에서 살던 우리를 주님을 통해서 자녀로
삼으시고 후사로 삼아주신 것은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방해할 것이 아니라, 안 된다 불평 불순종할 것이 아니라. 예. 큰아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상실한 유대 종교 지도자의 그 모습입니다. 아니단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토록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그 섭리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던 것입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관계를 우리는 알고서 반드시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우리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